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3절만 우리가 같이 읽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13절만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주님의 마지막 재림 때의 그 모습을 아주 작은 컷으로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주님의 재림하는 그 순간에 그림이 좀 그려지세요. 이거 한번 읽어가지고는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들이고 우리 삶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딱 이 세상에 생겨서 한 번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가만히 이제 우리 이정근 집사님은 사진을 찍으니까 사진을 찍듯이 어디가 제일 좋고 무엇을 찍어야 하는가 그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기 시작하면 주님의 재림의 순간 우리가 말하는 휴거하는 것 이 휴거라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요 말이 휴거라는 말인데 휴거라는 단어는 없잖아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누구와? 죽은 자들과 우리 산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가지고 공중에서 어디서 주를 만나봐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다. 자,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행기를 못 타봤어도 한 번은 공중에 올라갈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럼 우리가 전부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질 때 안 끌어올려지는 사람도 있을까요?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끌어올려지겠지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굳이 지옥에 던져야 되는데 공중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첫 번째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믿음, 소망, 또 뭐예요? 네, 우리 전영민 원사님이 좀 추우신 것 같아요. 좀 올 수 있을까요? 좀 서늘하죠? 네, 좀 에어컨 좀 저는 더워도 되지만 자, 성도들의 삶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믿음이 없어도 안 되고 사랑이 없어도 안 되고 소망이 없어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믿음, 소망, 사랑은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뢰, 사람과 사람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이 사랑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꿈을 가지고 꿈꾸면서 일하면서 자신이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우리 한 인간을 보면은 정말 믿음과 사랑, 소망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의 믿음, 소망, 사랑은 차원이 다르죠.
세상의 믿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고, 사랑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지고, 그리고 소망은 자기 자신의 어떤 꿈에 대한 소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 소망, 사랑은 달라요. 믿음은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사랑은 형제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소망은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돈도 벌어야 되고, 건강도 좋아야 되고, 자녀도 시집도 장가도 가야 되고, 뭐든지 이 세상에서 바라야 되지만 세상에서 끝이 나는 것인데, 세상에서 바라는 소망이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갖는 소망이 죽고 난 다음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 그런데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소망의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탁월했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쉬지 않고 기억한다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기도하면서 기도에 그런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우리 주님을 향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바울 사도는 1장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게 사실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정말 경제적 핍박이 오는 돈의 문제가 걸렸을 때 과연 주님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걸렸을 때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으로 모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많은 환난 중에 저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들,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아가야, 그 데살로니가 인근의 모든 지방에서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자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바울 사도는 7절에 얘기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하고 이 아가야 지방에 막 퍼지는데, 그 소문이 너무 퍼져가지고 사도인 바울조차도 믿음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더라는 얘기.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잘해요. 그것은 믿음의 역사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3장을 와서 보면 3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의 믿음의 그 역사, 믿음의 모습을 보고 이제 디모데가 소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는 소식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중에서 너희 믿음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 3장 10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로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죠. 사랑의 수고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사랑은 또 이리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어요. 4장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형제 자매 사이에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형제 자매를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이제 편지를 쓰면서 쓰는 말이 뭐예요? 쓸 게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너무 형제 자매를 서로 잘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해라, 형제 사랑해라,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 그 사랑의 소문들, 사랑의 그 일들이
이제 너희 자신들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교회들 성도들에게 그 사랑이 번져나가고 있다. 그들은 다른 교회에서 힘들다면 구제품을 보내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으니까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인데 옥에 같이 갇혀 있는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소망은 어떤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데살로니가서서 1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이들이 10절에 보면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들의 소망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 주님이 재림하기를 기다리면서 소망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집사님들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주님이 다시 오기를 이런 거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아침에 일 나가면서 주님이 왔으면 좋겠다. 이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재림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기를, 다시 오시기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는 저는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이렇게 칭찬을 듣는 교회가 어디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재림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 소망,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망에 좀 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문제가 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울 사도가 이 팀들이 이제 실로아나하고 디모데와 같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믿음 생활 잘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은 오실 겁니다.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길래 그들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서 아마 바울 사도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내일 올 수도 있고 제가 이 말을 하면 중에도 오실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수천 년 지나서 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는 어느 때든지 오실 수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마 이런 가르침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그런 말씀을 들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상한 생각들과 잘못된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들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니까 이들이 생각하기를, 주님의 재림하신다면 주님이 매우 빨리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에 대해서 그들은 그 당시 시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AD 50년경 바로 이 시대에 로마 그 일대에 전부 다 기근이 엄청 났어요. 오늘날 우리 팬데믹 이 현상만큼이나 힘들어요. 그 당시에는 생업이 농업밖에 없어요. 기근이 일어나게 되면 먹을 게 없어지는, 정말 처참한, 가장 핍박이 되는 그런 아주 곤궁에 빠지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 영향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바울 사도가 너무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한 이 재림의 지식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들도 혼란 속에 생각해가지고 주님이 굉장히 빨리 오실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죠. 그들이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니까 바울사도가 뭐래요? 너희 손으로 직접 일을 해서 먹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교회에 문제가 됐는데,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 자매들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재림이 되지도 않으셨는데 죽었다는 것이, 먼저 죽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들이 죽어요.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그들은 죽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이 자꾸 아는데, 아픈 사람들 같으면 나도 곧 죽게 되는데 예수님은 왜 안 오시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왜 안 오시는가? 예수님이 만약 안 오셨는데 우리가 먼저 죽게 된다면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죽어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들의 믿음이나 그 사람들에게 약속됐던 그 모든 것들, 축복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오셔서 데리고 갈 수 있는가? 우리 사는 사람들만 가는 건 아닌가? 죽은 사람들은 재림에서 주어지는 큰 축복들을 과연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혹시 죽었으니까 끝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혼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알 수 없는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났었고, 아마 디모데는 그런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돌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이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재림과 부활에 대한 성경에 드물게 나오는 아주 구체적인 재림과 부활의 사건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록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재림과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선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조금 전에 9절에서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했는데, 드디어 이제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는 자들이 이것을 드디어 말씀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는 자들, 죽은 자들에게 대해서도 그들이 내세에, 또 다른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할 필요가 있어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자는 자들은 누굴까요? 네? 누구죠? 자는 자들은 어디에서 자나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자나요? 어디서 자나요? 지하철역에서? 지금 자는 자들은 근데 어디서 자나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은 관하여, 이 자는 자들은 무덤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을 자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었는데 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는 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성경에서는, 구약이든 신약에서든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근데 세상에서도 똑같이 자는 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쓰는 자는 자들이라는 말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는, 그냥 끝나는 영원한 죽음의 잠, 그 잠을 세상은 그래도 자는 사람들이라고, 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잠은 그렇지가 않죠. 부활이 약속된 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잠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잠은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죽음의 잠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들은 잠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케텔루스라고 하는 그 당시 로마의 유명한 서정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자기 여자 사랑하는 사람, 레스비아라고 하는 아주 사랑하는 연인에게 이제 시를 써서 바치는 게 있어요. 그 시 제목이 해는
저물어도 해는 저물어도 이런 시가 있는데 그 중에 중간에 보면 이런 시구절이 있어요. 태양은 지고 다시 떠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짧은 빛은 일단 사라지기만 하면 영원히 잠자는 끝없는 밤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잠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뒤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입맞춤을 하자. 영원히 입맞춤을 하자.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잔다는 말은 자는 자들, 이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말할 때는 곧 깨어난다는, 깨어나야만 한다는, 깨어나야 될 것이라는 그러한 부활 신앙, 부활 이 신앙을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도 잔다는 표현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뭐 그렇게 잔다는 표현을 했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누구죠? 예,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그 무덤 앞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사람의 죽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사람들을 잠들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도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제 돌을 맞고 저들이 하는 짓을 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는 죽어요. 그런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7장 60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고 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도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에 보면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뭐라 그러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 하고 있어요. 구약의 다니엘서도 보면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가지고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부끄러움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 가운데 욕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잠을 자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마치 휴식을 취하면서 무덤에서 고요히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잠을 자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란 그렇게 부활을 기다리는 휴식, 죽음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무덤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잠을 잔다면 그 잠을 자는 사람이 있는 무덤을 뭐겠어요? 뭘까요? 잠자는 곳이 뭐겠어요? 잠자는 곳.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무덤을 잠자는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자는 자들, 요 말을 가만히 보면 이 말이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죽어서 그냥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상태, 잠자는 상태가 영원히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는 이 말을 또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주동적으로 우리가 자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자게 되는 상태로 영원히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자게 하겠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잠자는 그 상태가 계속되고 그렇게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말씀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 대해서는 죽는다는 것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잔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은 거에 대해서 죽었다 얘기를 해요. 근데 성도가 죽은 거에 대해서는 잔다 그러고 예수님을 잔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을 좀 잔다 그러고 예수님을 왜 죽었다 그래 잔다 그래 우리가 죽어버렸다 이러는 것이 좀 정서상 맞을 것 같은데 우리는 자고 있고 예수님은 죽었다고 얘기해요. 성경에는 이게 다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는 굉장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성육신 하셨는데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성육신에서 오신 것 그리고 그분이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그리고 부활 이 모든 것이 참되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에요. 참된 사람이고 참된 죽음이고 참된 부활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죽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이고 우리는 어떤 자들일까요? 자는 자들 가운데서 우리는 부활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조금 대우를 받네요. 우리 나중에 저기 여기 엑시 40 금가 어디 파이론에 가서 우리 함께 잘 자자. 왜 이렇게 웃으세요? 우리 편안하게 잠을 자다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다 같이 벌떡 일어나서 그 전에 혹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더 좋고 죽었을 때 오면 그때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바바바바 나팔 불면은 그때도 자면서 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팔 소리를 못 들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있어요. 자면서도 깨어있어요. 저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하고 바울 사도는 중요한 두 가지를 당부를 합니다. 중요한 두 가지를. 자는 자들, 사람이 죽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이 말을 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 이 말은 뭐지? 바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는 너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과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것을 지금 첫 번째 부탁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는 것이 만약에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러한 데 대한 매우 분명하고 매우 확실한 그런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도 팽개쳐버려요. 그리고 죽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사실 우리는 재림이나 부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지금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우리 보고 이 사실을 알라는 것이에요. 믿음에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 이 중에서 우리는 소망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단들은 요 말을 가지고 붙잡고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 데서 무조건 알아야 된다 해서 이런 재림이나 부활이나 마지막 날 심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것만 알려고 그러는 거죠. 여기 오늘 보니까 이것만 알려고 하는 얘기는 없거든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말 만약 부활과 재림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만약 없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집사님이 계시는데 어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집사님 재림이 어떻게 돼요? 재림이 뭐예요? 우리 애 이름은 재영이지 재림이가 아닌데 이러면 또 곤란해지잖아요. 재림이 뭐냐고 물을 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확신이기 때문에 재림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걸 알아야만 우리는 이 세상을 확신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평안한 삶이 약속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아닐 수 있다면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암에 걸려서 9년 이렇게 고통하면서 투병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 옆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누가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일자리를 잃었다 얻었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 이 세상의 어떤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란 재림과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까딱한 목사님들이 이런 말, 소망을 현세의 소망으로 바꿔놓으니까 기복신앙이 되어버려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 소망이 있는 자들 소망을 가져라, 소망의 신앙, 이런 말을 할 때는 부활의 신앙,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런 확신의 그런 소망을 가지라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 삶에서 흔들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소망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아파지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돈이 없고 형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내게 어려운 일이 당하면 자꾸 힘들어지는 것이, 소망에 대한 삶의 분명한 지식이 없다면 성도의 신앙은 문제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소망 때문에. 소망이 있는데 더 무서운 것은, 소망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부활과 재림은 있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있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데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확신 있는 소망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참된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축복이 무언가를 우리는 알고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 이중부적으로 해서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바로 이 재림과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게 알아야 되는 이유를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당부를 하는데, 뭐냐면, 왜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면, 그 다음 말이죠.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는 누굴까요? 소망 없는 다른 이는 누굴까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안에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소망 없는 다른 이겠죠. 그런데 그러면 소망 없는 다른 이는 예수만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만일까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소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이 재림과 부활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어요. 난 그런 거 몰라도 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교회만 다니면 되지, 이런 사람들은 소망에 대한 지식, 소망에 대한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교회 왜 다니냐? 이 세상에서 뭔가 사교도 해야 되고, 사람도 사귀고, 일도 뭐 하고, 또 가서 이렇게 뭐 재미있으니까 또 사람도 만나보고 뭐 일거리도 좀 만들어보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그렇게 말해요. 교회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바로 소망 없는 다른 이가 교회라고 하는 것 안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재림에 대한 아무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정말 자신의 소망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 없는 다른 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뭘 하죠? 죽으면 슬퍼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모르니까.
여기 보니까 참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죽음이 끝이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이걸 얘기를 쓰면서 성도들이 사랑하는 형제가 죽으니까 막 비탄에 빠져서 슬퍼하고 울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막 울지 마,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울어야 돼요. 우는 것은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울음과 그 아픔은 그건 감정이에요. 그것이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 소망이 없는 비탄에 빠질까봐 그걸 걱정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가 죽은데 어떻게 안 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 아내, 남편, 아이들 죽었는데 어떻게 안 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 조차도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나사로의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에 예수님 운 장면이 거기 한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울으셨어요.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우는 모습을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어떻게 울었을까? 난 막 그 장면을 예수님 울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울었다는 이 단어가 통곡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봤을 수, 예수님은 소리도 안 내고 통곡하나, 표정도 하나 안 바뀌고 통곡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은 막 통곡을 하셨다면 예수님도 사람이었으니까 어떻게 울었을까요? 집사님 한번 울어보시겠어요? 예수님의 울음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떻게 울었을까요? 지금 웃는 거잖아요. 우는 통곡을 알아야 되는데 왜 웃으세요? 통곡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아마 꺼이 하면서 나사로이 하면서 아마 우셨을 거예요.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은 그 슬픔으로만 끝나지, 감정의 문제로만 끝나지. 그리고 그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비탄하고 그냥 마지막으로 절망적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있는 우리들은 그것이 비참한 슬픔이 아니라 소망 있는 눈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믿는 자들은 지금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 기뻐서 날뛰라. 제가 그것도 좀 오바해요. 그죠? 눈물이 나는데 뭐 기뻐서 날뛸 수가 있나요? 그렇죠? 울지만 그 울음이 믿음과 감정, 믿음과 이 눈물, 이 감정의 이거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믿음만 내세워가지고 우는 거 보고 왜 울어? 하늘나라 갔는데. 솔직히 난 하늘나라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러니까 우는 거지. 그죠? 하늘나라 진짜 갔다고 왜 울겠어? 그죠? 그런데 갔다 해도 울어야 되는 거죠. 왜 슬프니까 이 땅에서 헤어짐이 있을 거예요. 이 믿음과 감정의 갭을 잘 맞춰야 돼요. 믿음이 있는 척하면 막, 난 그래서 장례식장 가서 꼭 그런 설교를 들으면 무척 굉장히 답답해요. 이 돌아가신 분은 정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의 틀림없었구나.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환송하면 기뻐하는 거지. 나중에 보면 그분이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알지도 못해. 그런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여기서 봐요. 지금 바울 사도는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이 소망을 갖지 못하고 죽음이 마지막인 줄 알고 슬퍼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비참한 종말적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울어도 좋지만은 그 울음은 영원한 소망을 향하는, 그러면서 헤어진 안타까움에 의한 그냥 감정의 눈물이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눈물이 아니라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는 자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재림이나 부활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가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근데 바로 그런 확신이 있게 되면, 그리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서 내 자신을 갖다가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죽음이 슬프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변의 삶이 슬프지 않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부터 얘기해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어떠한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며 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된다. 왜냐?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좋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고백을 뭐라? 내가 사는 것 죽는 것 그 두 사이에 끼었는데 차라리 떠나가지고 주님 앞에 갈 그 열망이 내게는 더 좋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졌던 것은 분명한 부활의 소망이었어요.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좋다. 그런데도 자기가 살려고 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더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그들과 똑같이 경고하게 세워야 하기 때문에 주님 제가 여기 있어야 합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13절에 있는 말씀, 정말 오늘 같은 시대에 이 어려운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가 슬픈 그런 것 때문에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이 죽음이 슬퍼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갖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4장 13절 말씀을 쓰는 이유가 자는 자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알고 너희들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왜? 그래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해라. 그런 삶으로 준비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의 그 영광의 시간들과 그 순간들을 우리 함께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갖는 소망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